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그 본론 부분이 시작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3장 8절까지에서 이방인이나 또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마치 구원의 표징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면서 밝혀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진술한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으로서 죄의 보편성, 즉 모든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결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인간의 그 실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는 목적은 병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당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 죄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모든 인간의 죄상, 죄의 상태를 낱낱이 파헤친 것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병에 걸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9절에서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몇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본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할 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전 인류를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지금 수신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순간순간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절 말씀은 단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철저하게 종노릇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거 잠시 제가 좀 판서를 하겠습니다. 이 죄라고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거 우리 영어에서는 이제 여기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이 하마르티아가 여성 단수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에. 자, 여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격적이고 하나의 세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 이 마귀, 이 죄라고 하는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삼는 이 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한 것 같이 이 죄라고 하는 배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럼 이 하마르티아가 뭔가 원어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활을 가지고 저 활에 좀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비껴나가거나 그 목표 지점에 미달하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긴 일체의 행위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의, 불법, 이렇게 적어놓은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것은 그 지엽적인 것이고 하나의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의 배후에는 바로 이 마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신의 지배하에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렇잖아요.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원에 무슨 필요합니까?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바리새인들,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들 의인이라고 자칭 생각하고 있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세리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지 바리새인들 너희들 같이 자칭 우리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외에 없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에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10절에서 오늘 지금 18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8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보편성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함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5절 이 목구멍이다, 혀다, 입술이다, 입이다 그리고 그 발 이런 것은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각 지체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사람의 이 성품 가운데 있는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매 절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도다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축약해서 지금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본성적인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종종 신문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또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 하나님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영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 결과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치우쳐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다 치우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잠깐 좀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다 치우쳤다 할 때 치우치다. 자, 치우치다 라고 하는 원어가 이 에클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리노. 이 에클리노, 에크 할 때 이 분석을 이 에클리노 할 때 이것은 프롬입니다. 프롬. 뭐뭐로부터 또는 밖에서 뭐뭐로부터. 그다음에 클리노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물리치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벗어나다 또는 뭐 거부하다. 그러니까 이 합성어입니다. 에크 프롬에서 또는 이제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 에클리노 치우치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른 길을 이탈하다. 클리노 이탈해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그 길을 가야만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야만이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바로 에클리노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 현재 그 당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초청을 물리치고 외면하고 거부해서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 아담 이후 지금까지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데 오히려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왜곡되고 엉뚱한 길로 이탈해 가는 것이 바로 에클리노라고 하는 이 치우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익하게 되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다 무익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치우치다, 에클리노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 하면은, 자, 이제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다라는 의미는 이 헬라어 원어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 말은 이게 아크레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슨 단어의 합성어냐라면은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도입니다. 낫이란 얘기입니다. 낫. 그 다음에 크레이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이게 쓸모있다 그 말입니다. 쓸모있다. 그런데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가 붙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쓸모없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무익하게 되었다 이것을 useless 또는 가치가 없이 되어버렸다 worthl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적인 의미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우유가 있습니다. 자 마시는 우유가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변질돼 버립니다. 쉬어서 그래 변질되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쓸모가 없게 된 의미가 바로 이 단어를 쓰면 무익하게 됐다는 그런 그 헬라의 원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이후부터 이 시간까지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도덕적으로 부패해 버려서 맛이 변질되어 씌어진 우유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의미가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거나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는 그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 말 가운데 있는 죄, 이 언어와 관련된 지금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면은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것이 쌓이면은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있는 거짓되고 이 부패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내재에 있는 그 악, 죄악, 죄성, 이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목구멍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혀와 입술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된다. 안에 있는 악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 자,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5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열린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덤 속에 지금 시체가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를, 열린 무덤이 시체의 썩은 냄새를 풍기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은 입에서 악취를 풍기고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냄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역겨움과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좀 보았습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조그마한 불씨가 수많은 나무를 한순간에 태울 수 있듯이 사람의 이 새치, 짧은 이 혀도 남을 교묘히 속이기도 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무서운 지옥불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또한 시편 140편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는 말의 인용입니다. 자, 맹렬한 독을 지닌 독사에게 만약에 물리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는 독사보다 더 치명적인 맹독이 있어서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그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를 않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아마 실험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있을 때의 그 사람의 침, 그리고 화를 내고 막 도끼를 품을 때 그 침을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막 도끼를 품은 그 사람의 침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이기에 보게 되면은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있어서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먹었습니다만은 이 선짓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 피를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슴 피 뭐 이렇게 마시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제가 들어오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뭐 우리 인간 같지는 않지만은 뭔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막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순간적으로 뭐 전기 충격이라든가 해서 순간적으로 죽인다고 하지만은 소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것이 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 이 뿔, 옛날 뭐 또 웅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보면은 거기에 그 사슴 거기에 피를 어떤 그 빨대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독을 내뿜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좋다? 아니요.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 악한 그 심성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 독을 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는 말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언급한 이 언어 생활의 부패 양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쏟아내는 바로 독설을 의미합니다. 독설. 독독자에다가 이 혀설자입니다. 자, 세 번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나타나는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행동을. 이 살육과 파괴를 일삼는 그 죄, 악된 행위를 그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오늘 특히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거의 다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구약 성경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그 삶의 자리에 합당하게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다시 기록하게 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공식적으로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소위 이단 사설 중에 뭐 직통 계시 기도하다가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마지막 보내신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미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의 다른 직통 계시다 뭐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직통 계시 다 가짜입니다. 이단 사설들이 하는 얘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고하게 죽인 이후에 실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살육과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죄악에 빠른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타인을 불행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빨리 멸망으로 이끌 뿐임을 인류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바로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신문 방송을 통해서 끔찍한 살인사건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유야 살인의 동기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결국 범행을 저지르는 자 그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파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툼과 전쟁을 통해 피 흘리는데 빠른 길로 달려가지만 그곳에는 철저한 파괴와 극도의 처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비와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의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은 시편 36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방인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까지 모든 지금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파해 왔는데 이러한 18절이 바로 이러한 것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오늘 19절과 20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논해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논해왔는데 자, 1장 18절에 시작할 때 이방인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자, 모든 이방인의 죄 그것은 시초가 뭐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뭐를 쓰냐 그러면 아세베이아를 씁니다. 아세베이아. 자, 아세베이아. 경건하지 않음. 여기 다시 시작을 좀 쓰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이 말은 아세베이아 1장 18절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아세베이아. 자, 아세베이아.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뭐의 합성어냐 그러면은 이것이 낫입니다. 낫. 뭐의 합성이냐? 이 세보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이건 낫 부정 접두어고요. 세보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으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로 지금 1장 18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
오늘 로마서 3장 지금 18절에서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두 부분과 마무리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뿌리가 같습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의와 행동들, 불법들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각종 불법과 불의, 악행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서슴지 않고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삶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죄악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나의 삶의 은밀한 것까지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3장 18절까지 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자, 바울은 죄론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교만이 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곳에는 겸손하고 경건하게 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논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 인간의 어떠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위, 공로, 그걸 가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없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이 3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논증했던 근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신칭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신득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아담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인간 상호 간에 대적하고 피를 흘리는 죄로 물든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절망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랑, 긍휼의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인간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역사를 소망과 구원의 역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적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응답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